우리를 시대 살리고 미래 살릴 플랫폼으로 또한 파수망대로 안테나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정확한 시간표에 말씀으로 역사하시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며 주신 말씀대로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사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고 또한 넓고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선포하셨다는 내용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성취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다 이루었다, 모든 문제를 끝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서론에서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것이 레위기 11장 45절에 우리 수요일날 우리 말씀을 나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거룩이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몇 번 말씀을 드렸듯이 이 거룩이라는 말씀은 구별됐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요일날 말씀을 나눴듯이 우리의 하나님은 세상 신과 같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죠? 지존하시고요, 그리고 스스로 계시며 완전하시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거룩한 자녀라는 말은 구별됐다라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될 게 뭡니까? 도덕윤리입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은 도덕윤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거룩이라 생각하고 이게 복음에 대한 기준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또 이 말을 또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도덕윤리가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복음하고 도덕윤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어쩌면 복음 안에 나와지는 모습이지.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거룩해라는 말은 도덕윤리를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과 구별됐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도덕윤리적으로 구별됐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내용, 길가는 하나님께서 다른 자녀로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구별된 응답과 구별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우리를 구별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별된 미션, 세상 사람들과 다른 미션을 주셨는데 이것을 근본적인 미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기본적인 미션이 뭐냐, 그리고 이제는 도전해야 될 미션이 뭐냐, 이렇게 해서 총 3개 테마로 이제는 말씀을 보게 될 건데, 근본적이란 말은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것들을 얘기하거든요. 지금 제가 아까 전에도 조금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약 90% 정도가 미자립이라고 합니다. 교회가. 거의 이 교회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말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주일학교가 없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생각 외로요. 교회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데 청년들 포함해서 지금 어린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고 유초등부가 교육부가 잘 없는 교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90%가 미자립이라고 했었을 때 이게 문제지요. 하지만 진짜 이 미자립이라고 하는 문제는 뭐냐면 영적인 미자립입니다.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영적인 미자립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19장 40절에 다 이루었다, 모든 문제 끝냈다라고 하는데 나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안 합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아닌 것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문제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나는 문제입니다라고 보고 그것에 잡혀가지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죠? 어쩌면 불신자들은 문제 삼지 않는 것을 오히려 믿고 있는 우리가 문제를 삼고 있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미자립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뭐가 자꾸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것은 더 이상 받을 것도 필요한 것도 없는 완전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근데 믿는 우리가 자꾸 뭐가 필요하다라고 자꾸 느끼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렘넌트들이 도움을 받아야 돼요. 맞죠? 교회의, 부모님의, 그리고 여러 가지 교역자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위치입니다. 그런데 렘넌트 스스로가 예를 들어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건 맞지만 생각 자체가 나는 이 사람도 필요하고 저 사람도 필요하고 이것도 해줘야 되고 저것도 해줘야 되고 이것에 잡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미자립으로 돼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누가 도와줘도 만족할 수 있습니까? 만족 못합니다. 그죠? 세상에 어느 누구가 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만일에 중직자가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나아가 교역자가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일에 교역자가, 교회가요 교역자들의 배경이 되고 발판이 되는 게 맞습니다. 예,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근데 교역자 스스로가 교회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고 교회 도움이 없어가지고 힘들어하고 어느 도움이 없어가지고 내가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거는 내가 영적인 미자립입니다. 뭘 도와줘도 만족은 없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요게 딱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자꾸 어떻게 되냐,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실, 내가 상황 속에서 계속 문제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뿌리가 있다고요. 이것을 바꿔주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미션이 뭐냐? 근본 미션을 찾아내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중심에 나라고 하는 자신이 딱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밖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탄이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영향을 주게 되겠죠. 이것을 보고 불신자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반대로 다르게 그려볼게요. 나중에 사단에게 장악이 돼버리면 내 생각, 의지와 상관없이 묶이게 됩니다. 사탄이 중심에 서게 돼서 나는 그게 종로로 돼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우리 중심의 주인으로 계시고 나는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사탄이 바깥으로 밀려난 상태를 보고 구원받은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많은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니라 끝까지 나라고 하는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외곽으로 밀려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종교생활하는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다니까 이 상태에 있다 보니까 사단이 계속 공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 미션이라고 하는 것은 뭘 바꾸는 거냐? 내가 중심으로 잡혀있는 이것을 위치를 바꾸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죠? 나는 그분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듯이 대부분 사람들이 기준이 어떻게 있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집니다. 나 중심으로 기준으로 잡혀 있다 보니까 뭐냐면 내가 좋으면 복음이고 내가 안 좋으면 복음이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응답이 자꾸 어디 쪽으로 계속되냐? 육신적인 것에 잡혀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기준이
세상의 기준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근본 미션을 딱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 이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걸 보고 근본 미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근본적으로 바꿔야 될 근본 미션이 뭡니까? 근본 미션을 바꿔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배경이 우상이라고 하는 배경입니다. 우상. 나는 어디 절을 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부처를 섬기거나 그러지 않았는데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다른 것을 들어가 있는 걸 보고 우상 숭배라고 한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닌 것에 내가 돈이라고 하는 것에 우상 숭배가 돼서 나는 거기서 장악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여기에 명예가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또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은 가정이라고 하는 우상이 딱 있으면 어떡합니까? 내 자녀라고 하는 우상이. 내가 가정을 잘 챙기고 싶고 내 자녀를 잘 키우고 싶다. 틀린 거 아닙니다. 맞죠? 남들이 봤었을 때는 가정교육에 되게 관심이 많다, 가정적이다라고 하는 거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그게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근본 미션이라는 것은 이 자리에 그리스도를 집어넣는 겁니다. 이 우상이라고 하는 잡혀있는 기준에서 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리를 바꾸게 되는 겁니다. 자, 원래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죠? 그런데 이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뭐가 들어왔냐?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나라는 게 딱 들어왔어요. 결국은 가장 밑바닥에는 뭐가 있죠? 사단이 장악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딱 자리 잡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바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꾸는 방법으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라고 돼 있어요. 이 우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은 뭐냐면 창세기 3장 1절 6절에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된 겁니다. 이것은 내가 나쁜 짓을 했다, 도둑질을 했다, 살인을 했다,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게 죄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그죠? 이것 때문에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뭐냐? 하나님 앞에 죄가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못 보십니까? 불신자 중에서도 정말 착한 사람 많습니다. 법 없이 살 사람 많습니다. 그죠? 근데 그러는 사람들이 망하는 거 못 보셨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안 좋은 예입니다만은 하나님 있는 사람들이 조금 약간 불의하고 좀 못됐고 그런데 그런 사람 망하지도 않습니다. 그 왜 그런지 압니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도 문제인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에게 장악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길을 여는 유일한 길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리스도를 보낸 겁니다. 이분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 선지자. 죄 문제에 빠졌겠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을 주려 하려 합니다. 이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버린 겁니다. 십자가 위에 우리가 못 박혀 죽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예수께서 대신 죽으신 겁니다. 그 대신 죽으시고 마지막에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에
오늘 본문에 읽었던 본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문제 끝냈다. 무슨 말이에요? 네가 죽어야 될 모든 대가를 내가 다 치렀다. 더 이상 대가를 치르지 아니한다. 사단에게 장악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오신 목적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 일을 담당하신 분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가 석가라면 석가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 일을 담당하신 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신 분이 누구냐?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가 곧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자, 우상 숭배에 빠져놓게 되니 뭐냐면 앞길이 불안한 거예요. 뭘 위해서 사는지 모릅니다. 로또 복권 1등 당첨된 사람들의 인터뷰를 모아놓은 제가 글을 봤습니다. 참 신기한 게요, 단 한 명도 행복하다, 내가 그전에 있는 것보다 더 윤택해졌다 말한 사람이 단 한 명이 없어요. 어떠한 인터뷰도 봤냐? 나는 로또 복권이 당첨이 안 됐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술, 우상 이런 것에 빠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된다더라, 저렇게 하면 된다더라는 세상적인 방법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내가 문제에 빠졌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렇게 붙잡지 않은데, 어떤 사람이 야, 이런 문제가 오면 이런 상황이 된다던데 저런 상황이 된다던데 라고 하는 그 경험 있죠. 그게 더 솔깃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냐? 하나님의 인도를 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다. 우리를 어느 정도까지 인도를 하셨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맞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는데 세상은 그를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한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은 구별되게 받았다 이 말입니다.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니라. 그 그리스도께서 내주에 계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상 것에 뿌리 내린 것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뭘 약속하셨냐? 하나님의 능력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뭐죠? 보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늘의 권세라고 돼 있어요. 하늘의 권세가 뭡니까? 우리는 결국은 천국 가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걸음마다 천군 천사가 함께 하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흑암이 무너져 버립니다. 이게 하늘의 권세입니다. 땅의 권세는 뭡니까? 사단, 지옥, 저주의 권세가 우리를 더 이상 장악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 그래서 근본 미션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께서 모든 문제 끝내셨다라는 것을 내 삶 속에서 계속 확인하게 하는 겁니다. 이거 놓치면 아무것도 못해요. 자, 그렇다면 말씀에서 어떠한 증거로 말씀하셨는지를 성경 구절을 몇 가지를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묻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 너희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냐? 이렇게 묻습니다. 자, 지금도 똑같이 예수님이 묻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알고 있냐? 그때 주일날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이라 생각하고 막 쫓아다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일에 올기 전까지 혹시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요한복음 6장을 조금 의미 있게 보시고 예배를 드리면 이번 주 예배 때 많은 것들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쫓아다닙니다.
제자들도 쫓아다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어떻게 알고 있냐? 아, 예수 믿으면 복 받구나. 예수 믿으면 잘 되는구나. 예수 믿으면 한자리 하겠구나. 내가 저기 줄 서면 뭐가 좀 있겠구나. 이것 때문에 쫓아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을 놓치고 자꾸 뭘 보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요한 같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같은 사역도 하셨고요. 예레미야 같은 사랑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부분을 본 것이지 근본을 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때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는데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마어마한 고백을 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겠다. 그 고백한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교회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내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장소가 교회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곳이 여러분 가정이 현장이 교회입니다. 그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짜 고백하는 그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겠다. 무너지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나는 복음을 하는데 왜 나는 계속 무너지고 실패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진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날 누구라냐?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날 누구라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겠다.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 열쇠를 줄 거다. 하늘에서 매이면 땅에서도 매일 것이요. 하늘에서도 풀리면 땅에서도 풀리리라. 이거였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믿고 붙잡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믿고 네가 붙잡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믿게 했고 내가 너를 붙잡고 있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제가 이런 말씀 종종 들었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요, 누구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혹은 누구와 함께 하셨다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 39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음에 요셉이 형통한 자가 돼요. 이리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순서를 바꿔도 말이 돼요. 요셉이 여호와와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돼요. 이래도 말이 되잖아요. 맞죠? 그런데 의미가 달라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으며 이 말은 뭡니까? 붙잡고 있는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요셉이 여호와와 함께함으로 이러면 붙잡고 있는 주체가 누가 해야 되냐? 요셉이 해야 돼요. 근데 성경 전체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하나님께서 모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하나님께서 바울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내가 언약을 붙잡고 내가 깨닫고 내가 실행하고 내가 뭘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딱 한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거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고 내가 너희를 열매를 맺게 하고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면 다 받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모든 주체가 뭐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 예수님께서 아까 우리가 읽었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말씀은요, 이 그리스도께서 이 세 가지 삼중직을 해결하셨다는 말이거든요. 이 사담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죠? 예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뭐라고 돼 있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결탄코 너희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마가복음 10장 13절 15절에도 귀신을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니, 누구 이름으로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를 멸하려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어마어마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부 다 뭐냐? 성경의 핵심이에요. 이번 주 강단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하나님께서 피 언약을 말씀하셨는데 모든 말씀은 피 언약을 위하여 주신 말씀이라고 분명히 성경이 돼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그럽니다. 성경에 보면 죄 짓지 말라고 안 돼 있냐? 그게 성경이 주제 아니라니까요. 죄 짓지 말라고 했다. 그런데 넌 죄 지을 수밖에 없지 않냐? 그래서 피 언약을 붙잡아라. 그게 성경의 주제예요. 많은 사람이 그럽니다. 언약 놓쳐서 노예, 포로, 속국에 빠지지 않았냐? 놓쳐서 그렇다, 붙잡아라! 이럽니다. 근데 성경은 전체 주제가 그게 아닙니다. 언약을 놓쳐서 노예에 빠진 게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그 언약을 기억하사 너희를 불렀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끝까지 너를 책임진다. 그게 성경의 주제예요. 맞죠? 성경은 그리스도가 핵심입니다. 자, 뿐만 아닙니다. 말씀이 준 것뿐만 아니라 현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증거로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명 증인들의 포럼을 조금 잘 들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 장로님들 포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뭐 이번 주부터 우리 권사님들이 조금씩 하시게 될 건데, 포럼을 잘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포럼은 응답받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어쩌면 응답은 최소한으로 얘기를 안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좀 여담인데, 제가 잊지 못하는 딱 사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2007년인가요? 2006년인가? 그때 유럽에서 전도 캠프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스페인에서 전도 캠프를 진행을 하고 집회가 영국 런던에서 있었기 때문에 영국으로 이제 넘어가게 됐어요. 그때 뭐 독일, 그때 프랑크푸르트, 그 다음에 영국, 스페인, 이태리 각처에서 동시에 전도 캠프를 진행을 하는데 응답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건 봐도 기적이다 이거. 그래서 그때 배군규 목사님이라든지 김복성 목사라든지 이런 진행자들이 모여가지고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쁜 나머지 집회 전날에 잠시 쉬는 시간에 우리 관광을 했어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기대를 한 겁니다. 유광수 목사님께서 오시는데 보고하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거 했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집회가 시작되고 보고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보고를 쭉 듣더니 류 목사님께서 표정이 안 좋으세요. 우리는 너무 응답이 좋다고 막 들떠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그랬더니 그러면서 대뜸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중요한 것 딱 하나, 중요한 것만 안 하고 다른 거 다 했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당황을 한 거죠. 그게 뭔가 해서 말씀하신 걸 들었더니, 그때 당시에 그 우리 한국에서 EMS 영어 선교원을 진행을 이제 막 시작을 할 때입니다. 그때가 2007년도라고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영국은 영어권 나라잖아요. 근데 EMS를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할 이유가 있나? 순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류 목사님께서 뭐냐면은 말씀의 흐름이 전 세계에 동일하게 흘러 들어가서 그런 응답들이 같이 오기를 원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게 성경적이기도 맞고. 근데 우리는 응답, 증거,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이게 초점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그 질타를 받았던 그것을 제가 잊지 못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본부에서 전체 기간 중에서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부서는 국은 우리 전도 캠프 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어떤 얘기를 하게 되죠? 이번에 뭐 홍콩에서 이런 응답이 있었고 뭐 어느 국가에서 이런 응답이 있고 이런 얘기를 하게 될 거 아닙니까? 한 번은 사적으로 호출이 왔어요. 오라고. 그래서 저랑 같이 사역하는 목사님이랑 같이 가게 된 겁니다. 류광수 목사님께서 불같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우리들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들은 왜 전도를 하면서 응답이 강조가 되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듣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남는 게 아니라 이런 응답이 있는가 보네, 이건 남는 거 아니냐, 응답 자체를 얘기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것도 오래전 일입니다. 그 두 가지를 제가 잊지를 못합니다. 자, 이런 응답이 왔습니다, 저런 응답이 왔습니다, 하나님 주신 응답이 맞아요. 그런데 후대들에게 그게 그대로 전달될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이런 응답을 받았어요. 여기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똑같이 하면 응답이 똑같이 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상황, 시대 상황, 시간표가 다 달라요. 그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지금 포럼하셨고 우리 권사님들이 아마 굉장히 부담감을 가지고 준비하실 거라고 봅니다. 나는 응답이 없는데, 나는 할 말이 없는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던 그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우리 장로님들이 포럼하신 것 중에서 우리 강성희 장로님 같은 경우는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얘기한다, 뭐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고, 내가 도대체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 계시죠. 제가 현장에서 듣는 얘기 중에 장로님들 포럼에 여러 가지 반응 오는 것 중에서요, 이런 포럼을 제가 들었습니다. 뭐냐?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느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살아계신 포럼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예를 들어서 복음 붙잡으면은 네가 인류 대학을 가고 그런 얘기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것들이 나눠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런 포럼과 함께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함께 하셨던 증거. 성경에 나오는 렘넌트들 보십시오. 그리고 포로 시대 때 다니엘 같은 경우는 뜻을 정하여, 맞죠?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날마다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과 함께 했던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셨던 증거들이 성경에 다 있잖아요. 그죠? 성경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말씀을 가지고 인도받았던 증인들의 문서입니다. 책상에서 쓰여낸 연구 문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 하셨던 것이 현장에서 어떻게 진행됐다라고 했던 증인 문서입니다. 그리고 교회사의 증거가 있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의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성경도 내용도 알아야 되지만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위인전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학자들은, 목회자들은요, 반드시 공부를 하는 몇 명의 사람들이, 학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학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울, 그 다음에 어거스틴, 칼빈으로 이어지는 개혁주의 흐름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근데 이 어거스틴이 미혼부입니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음란에 빠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 빠졌던 사람입니다. 얼마만큼 개망난이었냐? 이 어머니 모니카가 어거스틴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가족들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포기해라, 제가 되겠냐? 그때 모니카를 담당하고 있던 암브로스입니까? 암브로스라고 하는 그 목회자가 모니카한테 얘기를 했던 얘기입니다. 언약 가진 어머니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신다. 그러면서 성경을 얘기해 줬대요. 요게벳이라 그 얘기를 했겠죠. 이것이 모니카에게 딱 들어간 거예요, 언약으로. 그래서 어거스틴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시대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신학적으로 하나님께서 어거스틴을 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 어거스틴에 대한 생애라든지 이걸 공부를 하면서 제가 잊지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우리 그 청년들, 그리고 이제 막 결혼해서 자녀를 키우고 있는 우리 학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얘는 렘넌트다. 얘는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 살리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축복이다. 언약 잡고 계시겠죠. 근데 자라나면서 애가 방황하고 말씀도 안 듣고 믿음 없는 얘기 툭툭 하고 그럴 때마다 그 현실이 크게 보입니까? 아니면 이 자녀를 놓고 붙잡았던 언약이 내한테 붙잡아지십니까? 전자라고 하면 이거 진짜 찾아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본 뿌리를 그렇게 주시지 않으셨다고요. 그죠? 자, 우리에게 근본 미션을 찾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건 문제 속에 문제 아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는 것을 확인하는 미션입니다. 이거는 불신자들은 모릅니다. 불신자들도요, 적극적 사고라고 하죠. 실패는 성공이 어머니야. 괜찮아. 문제 아니야. 진짜 문제인데 문제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고 문제 아니야라고 하는 건 정신병입니다. 맞지요? 불신자는 모든 문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면 정신병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 맞다면 내가 문제 사건 앞에서 이건 문제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은 정신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게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세 가지는 진짜 찾아내야 돼요. 뭘 찾아내야 되냐? 나의 오직입니다. 내가 지금 처한 상황 속에서 내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냐? 나만의 방법, 나만의 흐름이 있어야 돼요. 나만의 흐름이. 다윗은 찬양을 통해서 오직을 찾아냈습니다. 맞죠? 그리고 우리가 다 찬양을 하라는 말은 아니죠. 크로스비에서는 글을 썼습니다. 맞죠? 그것이 나의 오직입니다.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은 거기서 글을 썼습니다. 뭐죠? 그게 철로역정 아닙니까? 맞죠? 그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오직을 찾아내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게 멀리서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사단이 어떻게 속이냐? 내 이 현실, 이 상황, 이거 해결되면 내가 좀 제대로 믿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속는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눈앞에 시급해 보이는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내한테는 큰 거거든요. 다른 사람은 아니라고 봐도. 맞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어쩌면 믿음의 말 하는 이 말도 섭섭하게 들리고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 문제 아니다 그거. 믿는 사람이 그 말이 솔직히 섭섭하게 들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 내 문제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힘들어요. 맞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 해결했다 칩시다. 그러면 행복해지고 그 다음 하나의 길을 찾을 것 같죠? 문제 또 오는데요, 사건. 그럼 또 문제 빠져야 돼요. 그러면 일평생 문제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본 미션, 도전 미션을 누려보지도 못하고 그대로 가는 겁니다, 천국에. 얼마나 이게 억울합니까? 그죠? 나의 오직을 찾아내라. 그러면 뭐가 날 거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일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유일성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교회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교회에서 이건 좀 문제인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혹시 중직자들이나 우리 교육자들 눈에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걸 문제를 안 봐요. 그러면 딱 두 가지입니다. 확률도 저쪽 50대 50. 그죠? 뭐냐면 첫 번째, 내가 잘못 보고 있거나, 두 번째, 올바르게 본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 응답입니다. 저는 조금 뭐가 좀 있냐면, 어떤 것을 제가 그 강석희 장로님이 포럼 하실 때 그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별로 그 말 잘 안 하는데 한 번씩 뭘 시킬 때가 있다고요. 근데 안 하면 아무 말도 안 하고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기다리고 있더라 안 합니까? 제 믿음보다는 제 성품이기도 합니다. 어떤 거 지시해서 안 하면 제가 해버려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냐, 이 생각하냐, 하나님께 원하시는 계획이 맞다면 이
복음이 된 수고를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거지 내가 일을 더 많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맞죠?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을 찾는 겁니다. 이 작은 일이 뭐예요? 큰 일을 이루고요,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됩니다. 예를 들어 5,000명, 남자만 5,000명이 되는 사람을 먹여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가지고 있는지 찾아봐라. 어린애가 갖고 온 겁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물고기를 이거 갖고 있는 애가요, 갖고 있는 걸 숨겨져 있는데 제자들이 가가지고 너 내놔봐, 뺏어 왔을까요? 아니죠. 어린애가 작은 일을 한 겁니다. 이거 있는데요, 이거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걸 한 거예요. 그러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예수님 먹일 수 있다라는 믿음 갖고 했냐 아니는 것은 모르겠어요. 왜? 성경이 나오지 않으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어린아이의 자발적인 헌신이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의 수고를 축사하사 어떻게 해요? 5,000명을 먹이는데 12강주리가 남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불신자들이 이해할까요? 그죠? 그리고 과부의 두렙돈을 보고 예수님께 축복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있는 것에서 드렸지만 과부의 두렙돈은 그 사람이 모든 걸 낸 거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축복을 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돈이 있어야지 선교한다? 아닙니다. 선교하면 하나님께 경제를 책임지십니다. 저 실제로 연약한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나도 선교도 하고 싶고 나도 뭘 하고 싶고, 그러니까 없어서 못한대요. 그럴까요? 연세가 드시고 선배 목사님 앞에는 제가 이 말 못합니다. 근데 후배들한테는 따끔하게 얘기를 합니다. 없어서 못하냐, 안 해서 없냐, 그 차이입니다. 그죠? 저희 교회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 해야 되겠죠.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 양문교회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한부터 지금까지 선교를 끊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개인적으로도 우리 가정들은 압니다. 복음 전할 일이 있고 어디 갈 일이 있다? 제가 돈이 있어서 그렇게 선교를 하고 선교사님을 돕냐? 그렇지 않습니다. 도와야 되기 때문에 도운 거고, 그거에 만난 하나님께서 채우신 겁니다. 맞죠? 도움을 주니까 전도를 하는 겁니까? 전도를 했더니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이 제자를 갖다 붙인 겁니까? 그죠?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유일성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게 근본 미션의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나의 재창조 응답을 하나님께 주십니다. 내가 말씀의 흐름을 못한다면 못하고 있는 틀린 흐름에 반대 스케줄을 짜야 돼요. 내가 주일날 계속 가족들이랑 부딪혀가지고 이 일 때문에 내가 예배를 못 드릴 것 같다. 그러면 토요일 날만큼은요, 가족들과 교류를 끊으세요. 조금 잔인하게. 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예배를 잘 성공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관계 문제를 일으켜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예배 응답 속으로 끌고 들어가게 하실 겁니다. 근데 사단은 오히려 그 응답인데 뭘로요? 내 친구랑 싸워서 이 문제에 빠져서 또 예배 놓치게 또 만들 겁니다. 그러면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그죠? 이번에 어떤 청년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저랑 포럼을 하게 됐습니다. 그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미션을 줬습니다. 뭐냐면, 내가 한 달 버는 돈에 프로테이지를 한번 조사해서 나한테 보고를 해봐. 네가 얼만큼 버는데 내가 식비가 얼만큼 나가고 내 취미생활이 얼마 나가고 얼마 나가고, 딱 보니까 딱 나와요. 병원비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라 했냐면, 건강 회복해야 될 이유. 맞죠? 만일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들, 돈을 버는 것 속에서 내가 식비가 20, 30% 나온다? 그러면 큰 돈 만질 수 있는 올바른 경제관이 안 된 겁니다. 맞죠? 내가 지금 생활이 안 되는데 취미생활에 내 프로테이지 30, 40% 나간다? 그러면 큰 돈 만질 수 있는 그릇이 안 돼요. 그럼 하나님께 경제 축복 못 주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흐름을 바꾸라. 그게 내 근본 뿌리를 바꾸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에 쏟아붓고 계시는데, 우리가 여기 병뚜껑만한 거 이거 딱 여기 요래 해놓고 그걸 담으려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렘넌트 대회 때도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한대의 영적 세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만큼 크다 안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한대. 맞죠? 근데 불신자들은 이것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뇌를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명상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근데 믿는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눈앞에 보이는 작은 것을 보고 된다 안 된다는 것에서 업앤다운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정말 이걸 넘어서는 근본 뿌리를 바꾸는 근본 미션을 정말 누리고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으며 세상의 것, 세상의 방법과 비교하지 않는 구별된 은혜와 구별된 응답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세상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우리에게 다른 미션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음을 모든 순간, 모든 사건, 모든 갈등 속에서 확인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처한 환경을 넘어서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 내 처한 환경과 현실 속에서 오직을 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응답 중의 응답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며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맡기신 그 작은 일을 통하여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고 때가 되면 속히 이루시겠다고 했던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 유일성의 응답을 가지고 우리의 처한 모든 곳에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재창조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구별된 미션을 확인하게 될 것인데 이것이 지식과 은혜를 넘어서 응답과 성취와 증인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